오늘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이제 인간, 그리고 순종성 상태,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도 여전히 동일한 물질로부터 진화되었고, 진화된 동물 가운데 유발 하라리의 관점을 본다면 인지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지혁명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참 독특한 관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환호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이제 또 혁명들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사람 인지혁명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 있고, 이제 최근에 또 성혁명도 있고, 이런 혁명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서 사람의 존재가 이제 점점 더 진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뽑아서 이렇게 자기 사상을 펼칠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데, 그게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이렇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순종성 상태의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모든 생물들의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 그 이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끔 인간은 그런 지혜를 받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걸 다 무시하고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혁명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조주는 인간 존재를 자기의 형상으로 이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전 존재,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존엄한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죠. 원시 상태에서의 인간은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 말 하시니까 원시 상태, 다시 말한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의 인격은 어떤 인지혁명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 뭔가 성경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체를 가르치지 않고 단지 진화와 혁명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아담의 삶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결정하여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이므로 그의 복사물은 원형에 맞추어서 지식을 구성하므로 하나님 형상 노릇을 잘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에 맞춰서 우리가 지식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원형에 합당한 그런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사역에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은 다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상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반사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인격적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반복한다면 피조 수준에서는 인간은 피조 수준은 하나님의 반사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이다. 인간이 지금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가 바로 이제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재. 여러분은 다 자기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에 따라.
자기 의식과. 그래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이 자체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동물 세계에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지식과 의지와 능력들을 다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주권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그를 섬길 때만 그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남아서 섬길 때만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도덕성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또 죽이거나 혹은 뭐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함부로 그 일을 행하거나 전쟁도 거의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타락한 인격과 타락한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담은 그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로서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인데, 그래서 그 지성으로서 이제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데,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지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지식 체계에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했으니까 결코 그 아담이 가진 지식 체계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지혜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지식의 양과 범위는 하늘과 땅, 하나님의 뜻까지 다 포함한 거죠. 우리는 창조 경륜을 배우지만 아담은 창조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 경륜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식에 순전성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식, 거의 피조 수준에서 거의 하나님의 완전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경륜의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이제 이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문제를 딱 보면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답까지 흐르는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서 쫙 펼치잖아요. 예, 그게 수학의 경륜입니다.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게 쫙 해가지고서 나오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수학자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쫙 이제 끝까지 보는 거죠. 그게 지식의 경륜입니다. 근데 창조 경륜을 볼 수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청취까지 아담의 지식 체계에서 그게 쫙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여러분, 내일 일도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나? 알았으면 미리 좀 사놨을 걸.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뭐 아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아담의 지식 체계는 거의 이제 창조 경륜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담은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한 거, 완전히 아는 지식이죠. 전지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인 거죠. 하지만 아담의 지혜는 그러니까 전지하진 않지만 그 지식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 뭐합니까? 추론하잖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공부해서 지식을 채워지는 거지만, 아담의 지식은 직관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하나님 추론해서 우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알 때,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직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아담의 지식도 직관적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물을 보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리 통치는 사물들의 바른 지식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통치가 완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딱 말할 때마다 상황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대들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담의 지식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자 앞에서 아담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설명하기는 이제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사자라고 하는 그 속성 앞에 아담이 가서 뭐 장난치거나 막 이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속성이 다른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형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원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언약의 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법, 주신 법대로. 그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신겨준 법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심령에다 신겨준 그 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새 성전이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된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시작된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문화로 이야기한다면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의 충만함,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시작이고 거기에 문화의 충만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아담은 그 하나님이 섬겨주신 법대로 하나님 예배하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만물을 탐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질서를 잘 탐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이거를 잘 탐구하여서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뭐가? 탐욕이. 만물의 질서를 잘 탐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돈 좀 벌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호진이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답니다. 이제
인재 양성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유학 가냐고요? 왜 유학 가냐 할 때 그 질문이 나는 저 유명한 셰프가 돼서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맞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를 들어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좀 책임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좀 더 충실하게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훌륭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물을 탐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만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는 일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과 즐거운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모두가 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조를 잘 탐구하는 일에 내 재능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원래 아담의 존재 이유였다. 우리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등된 거예요. 다 동등입니다. 세상은 월급의 차이로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의 차이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원하고 행하였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근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자리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아담이 바라는 영광의 강체를 목도하고 증거한 증인은 하와뿐인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창조 상태에서 아담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의 이 광채가 찬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응하는 존재였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이 없는데 조금 맛을 볼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애할 때가 아닌가. 그죠? 처음 연애할 때가 순전하게 다가가잖아요. 깨끗하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순간만큼 정말 순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 자체가 그렇게 순결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하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후에는 그 광채를 다 잃어버려서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볼 때는 우리의 지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만물을 탐구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웃고 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이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한 이유는 그 광채가 다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나은 일들을 포기할 때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쉽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은 인격으로 지어졌으므로 자기 결정으로 행동합니다. 외부의 유혹과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의 심성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의 결정은 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에 따라 순종하였다고. 내가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렵죠, 우리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 전에 아담은 그런 상태,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유인격체는 자기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욕망과 외적 영향에 의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성립하는 그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원래 의미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그 결정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순종성,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 순전한 상태의 아담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유혹에 대해서도 가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뒷말이 중요한데 사람이 시험 받는 게 바로 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받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받는 게 시험 받았으니까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유혹에 동의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의지로 동의하면 바로 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 받았습니다. 내가 죄가 만연한 곳에 갔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유혹에 동참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 죄가 돼. 내가 의지 결정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다양한 걸 요구할 수 있죠. 엄청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완전 불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유혹을 받았고 불법을 받았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거기에 내가 결정할 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자유인격체므로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곧바로 거기로 넘어질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반대할 권세와 자유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거를 반대할 뭐가 있었다고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담이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된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그가 그 받아들임도 자유인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된 거죠.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연합하여 산혼,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 산영, 살아있는 혼, 산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곧 통일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상태가 육이 되어 산영으로 있을 때 상태를 알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이미. 근데 처음 순정성 상태에서는 영혼과 완전히 결합되어 혼의 존재 방식으로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표현된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육체로 표현된 영혼이에요. 이게 신학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의 이 모습이 너무 다른데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타락 전의 모습이 추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경배자로서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경배가 첫째고 전부였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자기가 첫째고 하나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리스도가 첫째고 내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아주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고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죠. 갇힐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한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가 당신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역과 삶과 만남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떠난다면 당신이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선 당신이 나에게 첫 번째다. 이게 참 대단한 이제 고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이게 동감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거,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되죠?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고,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죠. 아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청 이전에 누굴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었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하고 지나갔다고 한 다시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8장에서 순정성 상태의 아담이 어떤 건가? 죄짓기 이전의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어떤 모습인가? 좀 더 이게 확장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3장까지 해서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이해와 정보가 창세기 1, 2, 3장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세계관의 근본적 질문의 답은 1, 2,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충분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자유인격체로 살았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합니다. 자유인격체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는 그의 자유의지의 결정이었고 물리적인 강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담의 전적인 자유결정입니다. 죄 짓는 거. 그러니까 범죄할 때 우리가 이걸 자꾸만 예정의 관점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아담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결정체예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왜 타락했습니까? 자신이 결정하였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결정하였어요. 그러면 책임도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이 늘 우리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산혼, 곧 영적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담은 그 존재가 몸과 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사는 산혼, 그 영적 존재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지배는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후에는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영혼을 지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육체의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육체가 가는 대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때 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거 할 때 영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니까 생겨나는 일이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어도 아담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영적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짐에 눌려있지 않았죠. 죄가 그를 덮기 전에는 아담은 완전한 영적 존재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적극적인 의와 선과 거룩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 단어 안에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원시 상태는 소극적인 상태도 아니고 미숙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와 선과 거룩의 상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 적극적인 선, 적극적인 거룩의 상태예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사하면 나와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않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도 않죠. 적극적인 거룩한 삶에 살려고도 하지 않죠. 왜 그렇죠? 이게 타락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번이 이제 여러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8장 3-2.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의 처음 상태는 불완전함에서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간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중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상태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중간 상태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와 의의 상태. 그죠? 자라서 연습을 통하여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판단과 결정도 완전하고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처음부터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창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아담 자체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는가, 이 문제,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복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죠.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그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되고 조성되었으므로 위험이 찬연하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초라하고 빈약하며 무게가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이다. 왜 이런 말 쓰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 초라해진다는 것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 초라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의 육신이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쌩쌩하게 이제 운동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30분만 하고 나면 막 그냥 뒷근육에, 허벅지 뒷근육이 쫙쫙 막 햄스트링처럼 올라오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막 약해지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내가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은 운동하는데 3시간을 뛰어도 그냥 끄떡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첫사람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도 육체도 다 마찬가지로 찬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라하게 된 건 죄 때문이다. 죄가 아담을 덮음으로 그 전의 영광과 찬란함을 다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후부터는 허기지고 숨가쁜 삶을 연속합니다. 허기지는 거죠. 뭐에 허기지죠? 지식에 허기지죠. 먹는 것에 허기지죠. 삶의 허기, 다 허기진 거예요. 허기지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떤 걸 사용합니까? 여러분, 마약을 쓰는 사람들은요, 허기진 그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막 허기진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마약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마약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마약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약이 없는데 마약에 대한 영화가 나오겠어요? 마약에 등장하는 거, 마약의 나라가 됐다는 거. 우리나라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마약의 나라입니다. 끔찍하죠? 왜 그렇죠? 거기다 빠져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죠, 죄. 허기진 거, 허기진. 불쌍하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받는지 않는데, 3번을 같이 읽으면 이 의미가 뭔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의 3 시작. 사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판단과 지식은 완전하여 한 번에 이름 짓는 것으로 그 존재가 완전하게 규명돼요. 아시죠? 이게 완전하게 딱 규명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이름 한번 지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막 그냥 성경도요 막 읽고요, 책도 읽고요, 막 읽어서 그 의미가 합당한지를 이제 찾아서 이제 이름을 집니다. 인간의 한계죠. 근데 아담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담에게는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아니까 이름이 딱 진 거죠. 이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우리 박종환 집사님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땡좀 그다음에 네. 네. 큰 나라의 종을 울리는 사람. 부모님들이 딱 이름 좋게 지었죠? 그죠? 제가 동식입니다. 동식. 그냥 의미 뭐죠? 동력 동자에다가 심을 식자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죠? 동쪽에다 뭘 심어요? 그 뜻이 큰 거예요. 동쪽. 동쪽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다. 동쪽의 나라. 이게 대한민국을 동쪽의 나라라 했잖아요, 옛날에. 동쪽의 나라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동쪽에 복음을 심는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부모님 그렇게 했어요. 동쪽에 뭔가를 좀 심어 놓고 역사에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다 이름은 그렇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모님이 지어줄 때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뜻대로 됩니까 이름이? 큰 날에 종 울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참 내 동쪽에 뭐 심었나 봐.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 지식을 다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한 거지 포괄적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본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그죠? 먼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자. 한 번에 다 있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직관적으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이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치의 이름이에요. 기대치의 이름이고 직관적 이름이 아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기대치의 이름이 됐으니까. 옛날에 이름 없는 사람은 뭐 개똥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름을 모를 때 그렇게 이름 줬잖아요. 이름 중에 참 희한한 이름이 참 많이 있지.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은 성령의 내주를 가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낙원에 살 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가졌고 또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의 임재죠.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근데 타락한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 창조경륜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정성,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 그 다음에 죄 짓기 이전의 어떤 이 아담의 모습 이제 살펴봤어요. 앞으로 이제 또 조금 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두세 주 더 살펴볼 건데 창세기 1장 3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거룩과 존귀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그런데 무슨 쓸데없이 인지혁명으로 사람이 됐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을 죽여야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사단의 어떤 그 계략이 아닌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만, 위대한 학자의 학자적 관점으로 제가 적군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으로 비판한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벽한 인격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